사사기 이제 3장은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3장에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과제는 뭔가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편에서 남겨둔 거는 불순종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남겨두셔요.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어줬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거예요. 계획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또 인간의 편에서는 이건 불순종, 또 악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십자가는 구원의 의미를 다 담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백성을 남겨뒀을 때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이 남겨둔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이제 남겨뒀던 걸 볼 때, 이제 오늘 어떻게 해요? 이제 2절부터 쭉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누구다 이야기하면서 4절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이 남겨진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냐?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들은 같이 공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들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났을 때 우리 이 죄의 이 세력들 있잖아요.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제 제거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이제 큰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내 삶의 죄를 짓는 이야기를 단호히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술, 담배 끊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만남들 있죠. 자주 만났던 사람들,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 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좀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남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곳에 어떤 장소들이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사람 계속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다시는 이제 그곳을 향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늘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장소, 함께 만나면 늘 이렇게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져야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예면하고 왕따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가 못 놓고 살 때가 있어요. 그건 못 나. 이건 나하고 단순한 어떤 그 우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이익의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으면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거든요. 또 이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냐면, 이 남겨둔 사람들과
뭘 치러야 될까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31명의 왕과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 요단 동편에서 2명의 왕과 싸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은 다 안정된 세대, 이제 정복이 되고 분배가 되어서 살아온 세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도 이 남겨둔 이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 우리 이제 믿음의 1세대들, 지금 2세대들, 3세대들 쭉 이어져 왔잖아요. 이분들이 막 철저하게 이 세상의 죄의 구조와 싸웠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싸워야죠. 죄에 대한 이 세상의 구조 앞에 싸워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 싸워야 되냐?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들은 약했잖아요. 이들은 연약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에서는 넘겨주셨다는 표현을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자리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 사람들 계속 만날까, 안 날까 하시면서 너 나 의지해, 안 의지해?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믿어, 안 믿어? 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건 부재 현상.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한번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고. 그리고 나는 이전의 삶의 모습은 늘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명령의 순종함도 없고, 종교적인 의식과 여러 모습은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단호한 결단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싸움들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불순종하여 죄에 빠진 이들을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장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이고 사사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는데 그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주한 거예요. 정화시켜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죄를 남겨두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건 나의 생존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큰 나중에 채찍과 가시가 된다는 것을 사사기가 이렇게 또 여호수아서도 말씀하잖아요. 살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 딸들을 이제 맞아가지고 어떻게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 관계 이건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7절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내겠다. 그러니까 목전이라는 것은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풍요와 다산과 전쟁을 주관한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죄에 빠진 세상을 우리가 정화시키도록 우리를 주님이 파송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이전에 그
만났던 사람들, 이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뭐 제약을 범했던 장소, 이제 우리는 어떤 장소냐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함께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파송받은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거예요. 만나도 다른 관점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 있잖아. 안 믿는 친구들 다른 관점으로 만나야 돼. 오늘 같이 그냥 만나서 희낙과 그리고 그냥 즐거운 교제 나누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른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제약에 있는 저 삶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될까? 그런 만남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통화되어 버려요. 그냥 만났더니 뭐 집 사는 이야기, 뭐 땅 사는 이야기, 자녀 키우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예수 믿은도 막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않는데 뭐 이렇게 고백해 버리고 나의 하나님이 부유하다는 고백보다 너무 가난한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신앙생활도 막 회의감이 빠져가지고 못해버릴 때 얼마나 이게 뭐 이런 동화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그 추구하는 그 문화들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처럼 저렇게 해서 돈 버는구나, 저렇게 해서 성공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파송되어서 죄와 싸우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화되어서 함께 죄 짓고 급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많이 떠나버렸잖아요.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이 사사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네.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제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제 벌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그 8절에 보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팔았다. 팔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사사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손에 이제 넘겨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과 가나안 족속 남겨둔 이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팔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들에게 팔려져 버려. 이들을 하나님 넘겨주신 대상이에요. 넘겨두신 대상인데 내가 그들에게 팔려가 버려요. 왜? 하나님의 떠나버리니까.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니까. 팔렸다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외우기도 쉽죠. 8년 동안 섬겼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계속되긴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8년 동안 격통, 자유도 없죠. 이제 내가 얻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그래서 억압되어 버리는 세상. 굶주린 세상, 배고픈 세상. 고통 아래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맞이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안타까우시죠. 돌아오길 바라셔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개하는 백성을 통해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사사기에서 보면 이런 거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한 것을 여기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가 이제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첫 번째 그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온니엘이 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죄에 진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자.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오늘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 갈렙도 그렇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미워하시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온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매우 기뻐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이 있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죽자마자 또 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에훗이라는 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에훗이 죽으면 다시 죄에 빠지고 그러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회개하고 무너져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욕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 조금만 우린 막 세상에 살다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또 이웃짐이 있어서 다시 엎드려지고 하나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으켜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전으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 이런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요. 더욱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좀 지나면요. 이게 더 악해져요. 나중에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안 돌아와요. 완전히 떠나 살아요. 그리고 사사들도요. 처음에는 보면 사사들이 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사들인데 점점 갈수록 사사들도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이상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회개가 밋밋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 또 무너지고 다 하고 또 무너지고 또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전해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우리 지금 이 사사들을 통해서는 인간이 돌아올 수 없는구나. 영원한 사사이 안전한 사상이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자잖아요. 그가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죄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전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늘 반복해서 무너지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가 있는지 우리에게 남겨진 죄를 제거하는지 안 제거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우리 시험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주님,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죄에 빠지고 죄에 익숙해져서 회개가 의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일날 있는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